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학계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학계에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은 이제 형식은 미사를 이렇게 저희가 토대로 본당에 이제 신년 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미사를 하시지만 오늘 이제 2022년 3본 성당이 어떠한 성경 주제 성구를 가지고 1년간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어떻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좀 결심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는 어떤 피정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22년 1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신년 피정을 할 테니 글로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시겠어요? 안 오시지?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아유 그냥 그렇지 뭐 하고 이제 분명히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오시지 못해서 괜히 찜찜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 미사 때 제가 들어가서 5번의 미사를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거의 더 많은 분들이 이 피정을 이제 하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에 주일 미사가 한 700명에서 오셨다가 800분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한 900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피정에 900분이 이제 참여하셨다가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정에 이제 참여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신년 피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22년 3본 성당이 어떻게 가고 3본 성당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힘을 모아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피정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저를 보시는 이 분들이 예쁜 마음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정말 사나운 눈으로 보시는지 마스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쁜 눈인지 사나운 눈인지 도덕대의 눈인지 뭐 알리바바 40명의 도둑들인지 뭐 알지 못해 여기 있으면 한번 와서 딱 서보시면 야 정말 이게 뭐 어떻게 보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시게 될 텐데 오늘은 조금 그렇다 선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는 예쁜 눈으로 저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사를 해보고 강론을 해봤더니 한 25분 지나가니까 사나운 눈으로 변하시더라.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그래도 시작은 그런 마음으로 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 미사를 할 때 이런 형식을만 막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밴드가 있고 밴드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음악하는 팀이 있고 또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만이 가진 굉장히 그
역동적인 파동이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의 그 흐름들, 또 에너지의 그 주파수가 있는데, 그 우리 주파수랑은 안 맞는 거예요. 어른들하고는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 에너지 주파수를 가지고 어른들 에너지 주파수가 있는 곳에 와서 어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주파수의 미사를 봉헌하게 되면 애들이 착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그냥 막 이렇게 들고 뛰어야 되는 에너지 파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신자분들이 좀 시끄러워, 지금 좀 조용히 하고 좋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 마음보다는 이게 애들의 에너지 파동에 맞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의 미래를 아이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의 중심은 어른 중심으로 하고 아이들도 보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미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미사, 어린이 미사다라고 주일 3시는 딱 붙박아 놨으니 아이들의 에너지 파동에 가급적이면 맞춰서 미사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게 저희가 이제 발전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형식의 것들이 약간 뭐 번잡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나는 와갖고서 그레고리안 성가도 부르고 싶고 가톨릭 성가만 하고 싶고 조용히 묵상만 하다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들고 뛰냐, 그런 마음도 조금 가라앉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자라고 있구나라는 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피정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 피정 때마다 맨 처음에 서두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책을 읽다 보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진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문구인데, 영어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니네 들었지? 다 외웠지? 영어로 뭐 했는지 내가 얘기 다 외웠지? 가르치는 것은 누군가의 삶에 영원히 지속적으로 감동과 영향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to teach is to touch someone's life forever. to teach 뭐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is to touch, 감동을 주는 거다, 영향을 주는 거다. 무엇에? someone's life, 누군가의 삶에 얼마 동안? forever, 지속적으로, 뭐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누군가의 삶에 감동과 영향을 주는 것이 가르치는 거다. 고로 가르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거잖아요. 뭐 신앙에 대한 부분이고 성경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이제 그런 삶의 노선을 선택해서 여기 살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이 일종의 가르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근데 반대로 신자분들도 어디에선가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시는 분들일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에서 내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에 가르치고, 그것이 이렇게 뭐 어떻게 되도록 지시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게 단기간이든 아니면 중기적이든 아니면 장기적이든 누군가의 삶에 짧게 길게 아니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뭐 11시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요거보다 이제 제가 우리 보좌신문처럼 1년 차였을 때 평촌 성당에서 이제 됐죠. 근데 이제 그때가 거의 한 17년 전, 2005년이니까 그때 첫 보좌를 하러 딱 갔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겠다. 그래갖고 이제 엄마도 만나고 그 고등학생도 만나고 이제 학생도 만나고 막 됐는데, 이제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면담할 때, 너 학교 가기 싫으면 나한테 전화해, 알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한테 전화해. 하여튼 학교 가기 싫으면 일단 나한테 전화해 라고 했더니, 진짜 이제 얼마 뒤에 학교를 안 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제가 얘기를 했으니,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옆에 보면 회의실이 있어요. 사무회의실. 그래서 왔길래 들어가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막 하고, 그래 또 다음에 학교 가기 싫으면 나한테 일단 와 전화하고, 또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얘 저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좀 저한테 맡겨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한 2-3번 오면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얘가 꽤 오래 학교를 안 가더라고.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이게 낮에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아침에도 연락이 오고 또 밤에도 연락이 오고 전화 이제 막. 그래갖고 자주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가갖고서 이제 사무회의실에 가갖고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막 거기서 이제 뭐 시시콜콜한 얘기도 하고,
또 자기 굉장히 심각한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 되고 너 여기서 놀고 있어? 나 신부님 일 있으니까 잠깐 나갔다 올게. 나갔다 오면 놀고 있고 때가 되면 또 피자 시켜줘, 통닭 사줘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녀석이 이제 학교를 이제 다시 가게 됐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이제 갔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에 들어갔고 지금은 이제 아기를 놓고 애엄마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해서 이제 그렇게 된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제발 전화 좀 그만하고 네 삶을 살아.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랬더니 걔가 자기 평생 연락할 거라고 신부님이 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신부님이 저를 평생 책임지셔야죠 하면서 저보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책임이 아니라 다른 정신적인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평생 책임지셔야 돼요. 그럼 그때 저를 왜 살려주셨어요? 그럼 내비두시지. 그래서 하면서 지속적으로 주구장창 연락을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 그때 신부님 너무 덕분에 살았고 예수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 덕분에 살았다. 근데 예수님 없고 신앙이 없었으면 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신부님 덕분에 이렇게 됐고 또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 말씀 공부를 해요. 그것도 지 전문직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또 거기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같이 보냈고 피자 먹고 통닭 먹고 갔다 오고 만나고 뭐 울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그 시간에 제가 뭐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일종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녀석이 거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저한테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다는 제 안에서 제가 하느님의 도구로 예수님께서 작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가르칠 때는 굉장히 좀 진중해야 되고 내가 여기에 이러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 녀석이 사실은 학교를 안 가겠다고 생각이 딱 굳었을 때는 이제 그쪽으로 생각이 딱 방향이 정해지더라고요. 정향이 됐더라고요, 생각이. 근데 생각이 이렇게 바뀌면서 다른데 학교를 가야지라고 이제 생각이 딱 박으니까 그쪽으로 생각의 길이 뚫려서 생각의 정향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어떤 이 사건이 딱 들어왔는데 누구한테는 그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돼갖고서 좋은 걸로 아웃풋이 나오고 똑같은 게 들어갔는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이렇게 들어갔고 나쁜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에 본인 거를 받고 있느냐가 그런 이 아웃풋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디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잡을 거냐, 이거 이른바 이제 배로 치면은 어디에다가 정박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박 효과라고 해서 이제 앵커링 이펙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배가 닻을 내리고 항구에서 닻의 길이만큼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시된 이미지나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기억이 나중에 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게 우리가 이 앵커링 이펙트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디에다가 처음에 시작점을 박느냐, 정박을 하느냐, 앙카를 박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생각의 꼴, 생각의 어떤 모양, 그리고 어떤 수용력, 활동의 방향성 등이 이런 어디에다가 앵커를 박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2022년 3번 성당은 그럼 과연 어떤 말씀에 앙카를 박고 가야 되느냐? 3번 성당이 2022년 정박해야 될 정박 말씀이 뭐냐라는 거를 이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정박하느냐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만들어가는 그 아웃풋의 꼴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좋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치? 내 말이 맞지? 그래. 내 말이 맞지? 좋은 데다가 정박을 해야 돼. 좋은 데. 나쁜 데다가 정박을 하면 안 돼. 좋은 정박이 이겨야 돼? 나쁜 정박이 이겨야 돼? 그치? 그걸 보여줄게. 자, 우리 등장인물들이 나올 겁니다. 좋은 정박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어디다가 정박을 해야 되느냐? 말씀에 정박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보람 선생님 와보세요. 네, 묶어놓고. 그렇지. 자, 어디다가 정박을 해야 돼? 어디다가 정박해야 돼? 성경에 정박하는 모습이에요. 자, 성경을 읽는 거야, 맞지? 성경에 정박을 해. 여기다 정박하면
근데 여기가 나쁜 분들, 내가 좋은 분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하느님은 좋은 분이 나쁜 분이야. 좋은 분이. 또 누가 이기겠어? 좋은 분이 이기고. 자, 잘하는 사람들 얘기해 보는 거야. 장난치라고 장소에 나왔는데. 자, 좋은 분이 이기나 봅시다. 하나, 둘, 셋. 아, 그렇지. 아, 연기 잘하네. 자, 잘했습니다, 선생님. 네, 잘하셨어요. 좋은 게 이기는 거야, 좋은 게요.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게 나오고. 근데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게 나오지만, 결국엔 누가 이기는 거야? 좋은 게 이기는 거야. 해우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럼 해우리가 좋은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 이기겠어? 해우리가 이기겠어? 해우리가 이기는 거지. 그렇지. 해우리가 이기는 거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3번 성당에 와서 희망을 봤어요. 저는 이제 3번 성당, 이게 좀 이따 해야겠다. 좀 이따. 잘못했다. 이게 아니었다. 예. 제가 3번 성당이 정박해야 될 2022년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라는 게 저희 3번 성당 2022년 가지고 가야 될 주제 성구입니다. 근데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라는 말씀은 두 가지 성경 말씀이 짬뽕이 된 거예요. 필리피서 4장 13절과 시편 1장 3절이 이제 짬뽕이 된 겁니다. 우선 필리피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성경 갖고 왔으니까 자, 성경 한번 봅시다. 필리피서 4장 13절. 필리피서 4장 13절은 뭐냐?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필리피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손가락을 끼시고 시편 1장 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장 3절인데 우선 2절부터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두 가지 섞어놓은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근데 중요한 거는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위한 전제가 2절인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정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에 정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닻을 내린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앙카를 박은 거예요. 이게 정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느님 말씀에 정박을 할 때 신앙 안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는 일마다 뭐 보기에 보여지는 성과가 보는 거에 따라서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약간의 미진했던 부분은 결국에 종국에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한 과정들의 어디에 정박해야 되냐면 말씀에 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좀 이렇게 쭉 신앙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단 신앙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하실 때도 신앙생활에서 가지고 계신 이 에너지와 신앙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와 어떤 밝은 지향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힘차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올해 저희 3번 성당의 정박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정원아? 예수님이지. 신앙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가? 예빈아? 예수님이지. 신앙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소연아? 예수님이지. 잘했어. 신앙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가? 지환아? 예수님이지. 신앙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가? 지우야? 지수야. 신앙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가? 지수야? 예수님이신 거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러면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이제 정박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활동에서 만나실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가장 1차적으로 만나야 되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Right here. 바로 여기에서 만나요. 이 말씀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right here, 성경 여기에서 만나시는 예수님 만나시기 위해서 언제 이걸 펴야 되느냐? Right away. 지금 당장 피셔야 되는 거예요. 나 오늘 너무 컨디션이 좋아 하고 창세기를 한 30장을 필사를 했어. 그리고 한 10년 동안 필사를 안 해. 그럼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기분 너무 좋아. 성경 오늘 성경 다 읽어야지 하고 창세기를 오늘 다 읽었어. 그리고 20년 동안 안 읽어.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제 정박하기 위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매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Right here. 여기에 있고, 언제 하셔야 돼? Right away.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성경 말씀을 하실 때 나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치? 아멘 해야지. 자, 신앙생활 안에서는 성경 말씀에 정박할 때 나에게 하느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성경 말씀에 정박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전 사실 여기에서 좀 희망을 보기는 봤습니다. 저희 3번 성당 온 지 한 7년 된 것 같은데 따져봤더니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7개월 동안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는 뭐냐? 전 이제 굉장히 놀란 게 우리 이제 아이들이 성당에 올 때 성경을 갖고 오는 거예요. 윤재도 갖고 오고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갖고 시연이도 갖고 오고 막 되게 많이 재아도 갖고 오고 많이 갖고 와 성경을. 어른들도 많이 갖고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갖고 오는 것이 우리 3번 성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아이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아이들이 이 3번 성당의 미래를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성당에 온다라면 그게 바로 3번 성당의 굉장히 밝은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성경을 갖고 온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어쨌든 한번 펴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정박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있다. 굉장히 이거는 괄목할 만한 변화이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3번 성당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고 3번 성당의 미래가 밝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미사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다른 성당까지 살펴볼 여력이 없어요. 전 3번 성당만 잘 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리동 성당 잘 안 돼도 돼요. 분포 성당 잘 안 돼도 됩니다. 그다음에 중앙 성당 잘 안 돼도 돼요. 분당 요한 성당 잘 안 돼도 돼요. 3번 성당만 잘 되면 돼요. 3번 성당이 잘 돼서 이제 이 미래가 밝아질 때 사실은 수리동도 잘 되는 거고 군포도 잘 되는 거고 분당 요한도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데 특별히 아이들이 성경을 갖고 오는 아이들이 많은 것이 우리 3번 성당의 미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정박되어가는 아이들과 또 말씀에 정박되어져 가는 신자분들 안에서 이루어질 3번 성당의 하여튼 희망적인 미래가 기대됩니다.
네. 처음에 예쁜 눈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이제 점점 사나워지기 시작하는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지속적인 정박은 의식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가느냐, 어디에 어떤 생각에 정박하느냐가 결국에는 나오는 아웃풋의 모양과 꼴을 결정한다. 그리고 아웃풋의 꼴을 결정하는 거는 의식적인 변화가 이제 수반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3번 성당은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쭉 피정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제가 라임을 고에 맞춰왔기 때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니네는 연습했으니까 고만 딱 외치면 돼. 알았지?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에다 제가 맞췄어요. 그러니까 고만 하시면 돼요. 다 같이 여기. 자, 주일미사는 빠지지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크게 잘 들으시면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주일미사는 빠지지 평일미사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봉헌하. 기도는 매일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 성경은 더 자주 더 자주 더 자주 외우. 성경은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외우. 교무금은 잘 내. 헌금은 많이 내. 말은 조심하. 입방정은 조심하. 행동은 신중하. 불필요한 만남은 자제하. 술이 문제인 분들은 술을 조심하. 교무금은 많이 내. 밀린 골무금은 정산하. 그렇죠. 예. 다 약속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에 이제 저희가 정박할 때, 우리한테 기백이 생겨요. 뭔가를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여기에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힘을 줄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정박을 하실 때 신앙생활을 진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기백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의 기백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 안에서 기백을 얻고 있습니다. 뭐냐? 저는 이제 3번 성당을 대한민국 최고의 성당으로, 본당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기백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아니죠. 본당 신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본당이 3번 성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백이 있어요. 근데 그럼 제가 만약에 5년 뒤에 다른 성당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간 성당이 최고의 성당이 되는 거죠. 이제 3번 성당이랑 이제 경쟁하는 거죠. 예. 그 기백이 이제 있는 거죠. 예. 또 같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본당이 딱 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중심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럼 2022년 3번 성당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부터 이제 계속 쭉 말씀드렸던 성경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에 신앙 안에서 살기는 성경 공부다. 말씀에 정박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정도 있고 겨자시도 있고 또 성서 40시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매일 읽으시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시고, 미사 때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성경을 가지고 한번 미사 안에서 강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게 두 번째 기둥은 청소년 활성화다. 청소년 그리고 청년 다 이제 활성화가 된다. 근데 줄곧 이제 이렇게 이 뒤에 막 현수막도 붙이고 맨날 이제 교구의 목표가 청소년 활성화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렇게 많은 발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번 더 늦기 전에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늦었는데 안 시작하면 더 늦게 되니까, 늦으면 안 되니까, 더 늦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좀 맞춰서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선 중심을 맞춰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중심이 되는 특화된 미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특화된 미사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의 힘을 얻는 거죠. 근데 성경이 중심이 되는 거죠, 미사 안에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표자심리하고 제가 얘기를 이제 뭐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청소년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거는 내 탓은 아니다. 우리 선배들의 탓이다. 그러나 10년 뒤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갖고 아직도 청소년 활성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내 탓이다. 그래서 난 그런 욕은 먹기 싫다. 그래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얘기는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면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한 10년, 15년 동안 되고 15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갖고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신자분들이 결과를 내놓고 한다면 그거는 제 책임인 것 같아요. 저희 이 살아가는 저희 신부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책임을 같이 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신자분들이 여기 한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화된 미사를 만들고 청년 활성화를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우선은 이제 딱 봤더니 음향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음향이 지금 이제 들어와서 했는데 하여튼 더 좋은 걸로 저희가 이렇게 2월 중순에 공사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3월 정도 되면은 좀 나름 굉장히 좋은 이제 음향을 가지고 요 세팅을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청소년 활성화할 수 있는 특화된 미사를 한번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더더욱 생각한 게 일단 음향은 딱 해놓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할 때 제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과 여러 가지 장비들을 그 다음에 후속 저희 과제를 이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물론 제가 2년 전부터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버지 생신이었고 집에 갔는데 조카들이 왔어요. 근데 조카들이 있는데 가래떡 있고 또 여기 가래떡 여기 찰떡 그 다음에 여기 꿀떡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저희 그 조카애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와갖고서 하더니 난 쑥떡을 안 먹고 찰떡을 먹어야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 쑥떡을 안 먹어? 그랬더니 큰아빠가 이게 제 미사를 본 거예요. 큰아빠가 뭐 이렇게 해서 쑥떡은 먹지 말래매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떡은 강릉 때 쑥떡이다. 왜냐면 신자들이 맨날 모여가고 쑥떡 되는데 난 쑥떡 보기도 싫다 먹기도 싫다. 저는 그래서 찰떡같이 자라는 찰떡이 좋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시겠는데 그랬더니 얘가 그걸 보고 안 거야. 그래서 큰아빠가 쑥떡 먹지 말래매요. 그래서 찰떡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너무 이쁜데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너 어떻게 기억했니? 했더니 뭐 재밌는 건 기억하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태어날 때 여기 계신 어르신들 계시고 우리 또 어른들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태어날 때 전화의 변천사를 다 겪으신 거잖아요. 뭐 공중전화, 시티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이 무전기 같은 거, 애니콜, 그 다음에 자가진 애니콜, 그 다음에 또 폴더블, 해서 쭉 겉았고 지금 스마트폰까지 왔는데 애들한테는 그게 일상인 거예요. 저희는 과거까지 다 겪었지만 애들한테는 태어났더니 그냥 스마트폰이 있는 거야. 태어났더니 그냥 유튜브가 있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인스타그램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났더니 있으니까 그냥 일상적인 옵션인 거예요. 그냥 누르고. 근데 이런 상황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저희들의 파동에 맞춰서 너희들이 이렇게 맞춰라 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때 그러려면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더 늦게 되니 이런 방송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 파동이 젊어지면 아이들의 파동을 가지고 에너지 파동이 젊어지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파동이 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진 파동에서 3번 성당 자체도 젊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주구장창 1년 내내 위령성월로 보내시면은 파동 거기에 맞춰지면 그냥 그렇게 죽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동을 젊게 해야 전체적으로 다 젊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애들이 살아야 저희가 삽니다. 애들이 살아야 3번 성당이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무금은 잘 내고 감사원금도 좀 해주시고 후원금도 내시는 이런 이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허투루 쓰지 않아요. 근데 필요한 거에 쓰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올해도 사고를 치면 신자분들이 잘 수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사면서 제가 2022년 이런 말씀의 주제 성과를 갖고 이러한 두 기능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으니까 저희가 힘을 모아서 2022년 3번 성당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라는 말씀에 정박하시면서 신앙생활의 희망을 찾아내시는 기백 있는 2022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조금 미사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피정이었으니까 조금 감안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앞에 있는 넓은 마음으로 안에 계신 넓은 마음으로 예쁜 눈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비신자와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분들은 성체를 모실 수 없으니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성체성가 주님 주님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공지사항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 27일 주일 오전 11시 교정미사 중에 이제 예비신자 입교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고자 하시는 분들 아마 주위에 계시기도 하고 문의를 이제 주시기도 하는데, 예비자 교리 함께 하셔서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권면하셔서 2월 27일 예비자 입교식에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 합동 위정미사는 2월 1일 날 화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 9시와 오전 11시 두 대 미사가 이제 봉헌될 예정이고요. 다음 날인 이 길인 2월 2일 날은 미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미사 전 20분 전에 짧은 연도를 바치게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향 피우기를 분향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번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황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십니다만 하여튼 이번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고 계셔서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대초하고 미사주 봉헌 1월 30일 주일까지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겨자씨 성경 공부, 여정 성경 공부, 뭐 본당, 때꿈 청년의 회원 모집, 가톨릭 성서 모집 다 있는데요. 이 성서 모임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에 정박하신다는 생각으로 거기에서 이제 신앙적인 미래를 찾으시겠다는 생각으로 이 모임들의 하여튼 성경 공부 모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당 노승관계 교체 위해서 1월 28일까지 저희가 이제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어제부터 계속 미사를 했고, 근데 오늘도 이제 뭐 어제 7시, 오늘 9시, 뭐 11시, 오늘 이제 3시, 이제 마지막 7시 미사를 끝으로 이제 본당 1박 2일간의 피장을 맞춰지게 되는데요. 뭐 저희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징징거리고 그러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와서 끝까지 도와주는 청년들, 교사들 너무 고맙고요. 그다음에 저랑 항상 같이 움직이는 팀들이거든요. 음악하는 팀들은.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하도록 수고해주고 자기 시간을 좀 희생해서 이렇게 좀 봉사해준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해서 요 팀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도와주는데 고맙다라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좀 부어주시겠어요? 네. 네,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많은 곳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파견성가 초등부 율동입니다.